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시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는 하늘의 분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구스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빛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위로받은 영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채움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보통 인사를 안녕하세요로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인사해 주신 대로 6대이죠? 6대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신성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젊은 목사고요. 여자인 아내가 한 명 있고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자세한 사항은 알고 싶으시면 집으로 초대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입니다. 베델교회예요. 제가 목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무엇을 할까 준비하던 와중에 우리 교회 머릿돌에 써있는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85년 10월 27일 우리 교회가 입당한 날짜인 것 같아요. 여기에 85년도에 없으셨던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으셨나 봐요. 네. 우리 교회는 1977년 4월 10일 날 창립됐습니다. 북부 맨하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고 몇 년 지나서 우리가 베델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정말 유명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함께 GMC 연합 찬양제에서
뭐 많은 교회들이 모였는데 거의 50명이 넘는 성가대가 있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베델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델교회가 브롱스 이민의 1번지다. 브롱스에서 이민 살면서 베델교회 안 밟아본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베델교회 정말 이민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인데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델? 감사합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는데 28장, 야곱과 참 관련이 깊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잔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을 쏘았고 그것을 빌미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발각이 된 거예요. 내가 속였구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고 도망 중에 얼마나 지쳤던지 중간에 돌베개 베고 잔 곳이 바로 벳엘입니다. 벳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나 지쳐서 잠들었는지 돌베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너무 신나서 그 땅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고 베고 베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세웠고 기름 부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겠다라고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루스는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모르시는군요. 루스는 살구나무밭이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밭. 아몬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농장 같았던 땅이 벳엘이 된 겁니다. 벳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8장 말씀을 보다 보면 야곱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집 베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여기를 베델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선포하게 되는데 나를 잘 먹이실 것이고 나를 잘 입히실 것이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델이 정말 그런 땅이겠습니까? 베델이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베델로 만드셨겠습니까? 야곱이 그저 잘 입기만 하고 잘 먹기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모피를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멋진 옷을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후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가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속기도 하고 몸으로 노동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자신의 가족들은 늘어나게 됐어요. 이제는 라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여정 중에 또 하필이면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셨어요. 그게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나오는데 35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그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장자권이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장자의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구나. 기대에 찹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장자의 삶이 아니라 비루한 삶이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지는 몰랐어도 그 삶에는 계속 고난이 있었고 계속 압박이 있었고 계속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장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길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베델에 섰을 때에는 그가 좀 더 차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신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난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간다, 한국 방문한다, 내 고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죠. 한국행 비행기 탈 때 설레는 마음으로 타고 갑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쫓겨나듯이 도망하듯이 다시 한번 뛰쳐나왔고 갈 곳이 고향밖에 없으니 가고 있는데 그 땅에 가면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사기친 사람입니다. 그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에서 만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베델은 야곱이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베델이었다라고 한다면 35장에서야 비로소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이구나, 베델을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베델은 내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곳,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였다라고 한다면 35장의 베델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35장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게 35장에 언급되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너무 신학적으로 아니죠. 28장은 잘못된 베델이었고 35장의 베델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베델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베델은 하나님의 베델이 아니고 거룩하게 부르신 베델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베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베델은 정말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감복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베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베델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죠. 베델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다. 브롱스에서 베델교회 모르면 간첩이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베델교회를 어린 시절에부터 다니셨대요. 네, 다시 이제 베델교회로 출석하기로 하셨는데 겁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사고를 치셨대. 베델교회 다닐 때 유스였는데 이 유리창이에요, 이 유리창이에요. 놀다가 유리창을 빵 깨트린 적이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스 그룹 때.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는 460명까지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더 붙이셔서 반올림 하셔서 500명이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굳이 정직하게 460명까지 모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바로 베델교회입니다. 베델교회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베델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교회가 이전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에 가면 충전받을 수,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가는 게 이 시대에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양입니다.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당장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28장의 베델의 의미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곱이 잘못 알고 있었던 베델의 모양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35장의 베델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배부르기를 원해서, 잘 입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첫 설교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해도 됩니다. 예쁜 얘기만 해도 됩니다. 제 이미지 관리만 해도 충분합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도록 감동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 모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자 삼으셨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민 1번지일 수 있었던 이유는, 베델교회가 브롱스의 장자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도 아니었고, 여기에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여기에 있으면 입을 것을 얻을 수 있어서도 아니었고, 여기에 있으면 잡을 얻을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결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브롱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제가 가서 처음 인사하는 분들마다 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어떡하죠? 이제 저 자리 채우려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갈망이 있는 겁니다. 부흥의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흥의 갈망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부흥의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행사, 어떤 좋은 조직, 현란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거룩하기를 결단하는 것인 줄 믿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몇 분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 축구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너무 신이 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 나가 있죠. 나가 있습니다. 예선 리그에서는 정말 못해서 이거 뭐 재미가 없다.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6강전 이제 토너먼트 경기에 들어가니까 극적인 승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연장 1분 남아있는 시간, 왜 그때 축구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추가 시간이 8분이면 7분째에 동점골을 만들어낸다거나, 연장 10분이 남아있으면 9분째에 골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 경기 재밌다. 대한민국 축구 재밌다. 그리고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바로 좀비 축구입니다. 좀비 축구.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 축구라고 해서 좀비 축구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그렇게 붙여봤어요. 희망을 잃지 않는 축구. 희망을 잃지 않는 축구.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을 잃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예배당을 통해 부흥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가장 뜨겁게 갈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다 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가득 차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하면을 크게 하셔야만 되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 교회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교단을 옮겼습니다. 교단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결정이었고 목숨을 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며 이 교단에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글로벌 감리교회는 말씀 외에는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교단입니다. 그 교단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할 겁니다.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한다 그러면 다 모이셔야 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다 모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때도 있고 찬송할 때도 있지만 우리 찬양의 가사를 늘 생각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쯤에서 반주를 시작하셔도 돼요. 2절 가사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어디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 보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면서 찬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만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의 결단하면서 영광 선포하면서 찬송하십시다.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기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에 우리가 같이 결단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삶의 문제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유혹들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하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델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기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어떤 요구와 어떤
니즈로 이 시간 나왔든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혹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정한 베델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여지기를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